다시 돌아가서 아들의 그 윤리적인 문제가 지역 공동체에 사실상 거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결단과 행동은 거기에 관련돼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시 아들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놓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법화경에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당장 복권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반된 그 아들에 대한 복권이 차이가 있어요. 법화경에서 한 30년, 50년 동안 주변에 아들을 놓고 아들이 그 마음으로 동요하고 이 자기 집안과 동요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인내하는 기간이 30년, 50년, 하여튼 그런 긴 기간 동안에 기다림의 인내가 아버지한테 행해졌다면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주요한 그 맥락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일탈된 아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전조를 몇 가지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그 포용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세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은 100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를 잃고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찾았을 때의 기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10개 동전 중에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지칠 줄 모르고 그 한 개를 찾아 헤매는 어떤 여자가 마지막 그 한 개 동전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런 두 편의 시리즈를 연속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기쁨과 연결된 두 가지 시리즈 끝에 이 세 번째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상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한 공동체의 우선주의적인 그 사상, 그 전통과 권위를 매개한 그 억압되어 있는 법칙 사상,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아들에 대한 그 하나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권위나 이런 것이 그 전통의 그 집단주의 권위보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사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경계를 확장해야만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을 이 기독교 사상 안에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면 전파적인 포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요소로서 돌아온 탕자 시리즈물을 이렇게 이제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지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는 사실상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한테는 엄격하게 죄를 묻고 가혹한 훈육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에게서는 멀리서 방탕한 아들이 멀리서 달려왔을 때 바로 안아주죠. 그리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절하려는 그런 기회도 아버지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동등하게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서 대접을 합니다. 절하려는 행동을 막아서 그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은 벌써 동등하게 너를 대접한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주변에게 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문맥에 따르면요, 그 가운이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가운이나 옆에 있던 가운이나 어떤 가운이나 반지 같은 것들을 이제 아들에게 줍니다. 이게 사실상 가운하고 반지 같은 것은 명예나 권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고급스러운 가운을 입히고 반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자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복권되는 거죠.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에게 죄인이라는 그런 누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를 다시 획득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합당한 아들의 자리를 내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제 샌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자유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발에 맨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을 때. 그래서
이 아들의 발에 신을 수 있는 샌들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 자유는 또 다른 자유가 허락되는데 예전에 방탕하게 누리던 자유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너를 인정한다는 자유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그 아들은 그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내가 거기 가서 하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상징물들 가운, 반지, 샌들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자유가 즉시 얻어지면서 죄인에게 그 반성이나 회개에 오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복권이 누가복음에서는 행해졌죠. 이것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아주 천양지차로 다른 그 사랑의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눈총이나 집단에서의 아들의 복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에서의 펼쳐지는 탕자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맹목적이고 그냥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짙다면 법화경에서 말하는 장자공자에서의 아버지는 집단 공동체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아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그의 마음이 허접하고 나약하게 되고 그런 그 방탕함을 이렇게 씻어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오랜 시간의 그 공들임은 그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연구자들은 이 법화경에서의 아들을 사실상 수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아버지 근처에서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얻어지는 그런 그 불성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중생이 붓다의 자식임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법화경 테스트가 가진 대승경전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그 의미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붓다가 결국에 붓다가 된다는 요지 깨달음을 얻어서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그 요지가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의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용서와 포용 그리고 자유로움이 붓다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자는 사실상 아들이에요. 수행자죠. 그 다음에 보살 정신으로서 중생들을 구제하듯이 묵묵히 그 아들을 지켜보는 자가 바로 아버지인데 붓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화궁에서 가지고 있는 장자 궁자의 그 특별함은 그러한 대입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자유로움의 그 방향성을 아들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객관적인 입장을 보고 있는 게 법화경에서 바라보는 장자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법화경에서는 그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그 모습, 방탕한 모습에 사실상 초점을 놓기보다는 그 장자가 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깊은 고뇌가 있음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회와 수행의 오랜 시간을 탕자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장장 30년, 50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에게 즉각적으로 보인 아버지의 복권의 차이와는 굉장한 엄격한 엄연한 그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상봉은 그 이제 50년 그러니까 아들이 떠나고 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 근처에 와서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자기 아버지인지를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낭문헌에서 그 그림이 아주 흥미롭게 한 폭의 그림에서 세 가지 스토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예전에 어렵고 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훈습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신문지에 그 향을 싼 것과 생선을 싼 것과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그 종이
종이를 버림으로써 생선산 신문지에서는 그 신문지를 버려도 그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싼 신문지에 덮어놨던 뭐 생선은 향 냄새가 난다고 하듯이 그 오랫동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아버지가 오랜 세월을 인내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통의 아버지들은 훌륭한 아버지들은 자식이 그 점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죠. 이렇게 온전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격적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나 부모 같은 경우는 자식이 그만한 인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탄이나 그런 손가락질에도 그냥 지나가 버리겠거니, 발각이 됐으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발각이 안 됐으면 뭐 이렇게 잘 넘어가겠지 하는 이런 부류의 아버지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법화경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아들을 만나고 나서 그 불우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아들이 공동체에서 천천히 받아들였을 때까지 조정할 수 있는 환경적이고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갖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복권이 잘못된 복권이 아닐 수 있게 노력한다는 점에서 다른 텍스트와 다른 그 우월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공동체에서 아들을 사실상 수용할 여지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들의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아들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얻어서 아주 자유로운 구성원이 되는 그런 아들의 위치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아버지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자식이 방탕하고 어렵고 그런 수행자처럼, 여기 불교에 나온 장자 공자의 아들처럼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 그 집안이나 그 지역 공동체나 가문을 흠집을 내거나 불명예스럽게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괴로움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상당한 그 혈연 이상의 보다 더 진한 그 공동체적인 그 끈끈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자유는 우리가 뭐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자유, 근시안적이고 1차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자유 획득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인 일원으로 매장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진정한 자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금이 환영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정당한 자유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방탕한 생활에서 방탕한 생활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벌써 그 사람에게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법화경에서 가지고 있는 아들의 복권은 사실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에피소드라고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수치심과 굴욕을 혼자 감당해서 아들을 복권시키는 텍스트는 사실상 누가복음에 한정된 텍스트이고요.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명예를 그 복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내하는 아버지를 그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